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가장 기뻤던 적,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그 순간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른 이런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나 아니면 합격이나 이런 승진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던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있으실까요? 우리 한번 그때가 한 몇 번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손을 번쩍 들라고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한번 손으로 한 목사님 한 번, 두 번, 한번 세 번, 다섯 번, 10번 한번 살짝 표현 한번 해보실까요? 없으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만 얼룩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복음의 기쁨과 우리 감사를 되찾는 우리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막 부담되어야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무겁기만 하고 힘든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구나 알 것 없이 기왕이면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지요.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갈라디아인들은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생활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8절에서 11절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구원의 조건을 율법주의로 물들이지 말아라 라는 그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유문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쭈었어요. 워딩이 맞나요, 목사님? 네. 여러분 많은 율법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냐라는 거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자라는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이방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일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무언가를 성취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한 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위한 이런 봉사로 남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와 행동과 신념이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명제와 이꼴 같이 된다라면 여러분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의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구원의 조건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얻는데 여러분 재물을 얻는데 최고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그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달리 말하면 그 돈을 물질에 대한 생각에 내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물질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실제로 정말 물질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는가, 파산하면 어떡할까. 참담해져. 그로 인하여서 물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척도가 되니까 이만큼 있어야지 좀 만족할 것 같은데 이만큼 밖에 없으니 스스로의 인생도 불행한 것 같고, 더 웃긴 것은 이만큼 가진 사람은 저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명예나 권력이나 학문 이런 것 같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면 이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 출석하는 것이나 남을 돕는 봉사 사역이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이런 기도나 아니면 자기 수양으로서의 성경 읽기 등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치 이 또한 우상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지켰다라는 것은 마치 초보 운전자가요 고속도로에서 처음 이렇게 운전을 해 가게 되는데 자기 차선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여러분 예전에 운전면허 처음 따셔가지고 고속도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가본 적이 있으세요? 지구 끝까지 직진 중 막 이런 거 뒤에 붙이고 막 이러면서 가다 보면 커피타면 똑바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놀래가지고 왼쪽으로 약간 꺾으면 금세 왼쪽 차선을 넘어갈 것 같아요. 옆에서 빵 하면 놀래가지고 달리고 이러면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초보 운전의 한계인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눈에 이렇게 마스카라 다 번져가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핸들을 손 놓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까봐 조심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만 2주가 넘도록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3월 셋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4월 첫째 주 산수가 약해서 3월 마지막 주부터였나요? 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네, 마지막 주, 첫째 주, 둘째 주, 3이죠. 네, 셋째 주 그렇게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고 은혜로운 일도 많이 경험하셨으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잘 안 되고 누군가 아픈 일들이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내 탓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상당히 이렇게 다운되어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야, 기술 정말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작은 이 핸들 하나 붙잡고 있었더니 이렇게 커다란 차를 내가 운전해서 먼 거리로 후 갈 수가 있고, 오늘 우리 목사님 처음에 찬양 인도 시작하시면서 이제 벚꽃놀이하러 저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궁동을 축복하사 온통 사방천지에 벚꽃이 휘날리게 해주신다고, 꽃 구경, 그리고 꽃 중에 최고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 시작. 여기. 정선희 권사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있다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이쁜 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 이야기도 여기까지 갔나요? 벚꽃 구경, 이렇게 상가들을 보면서 정말 꽃들이 많이 피었네, 이런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구약의 절기와 의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지키는 것 자체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오히려 벗어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전전긍긍의 삶이 아니라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분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분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내 삶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나의 삶의 자리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까 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에 아주 어린 성도가 한 분 있어요. 이하엘이라는 아주 작은 성도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가정을 신방해요.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이뻐, 이런 말 하는데 이뻐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어제 제보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었어요. 목사님한테 이쁘다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119 부를 뻔했어요. 심장마비 올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제가 까만, 덩치가 크잖아요. 아빠도 크더구만. 덩치 비하는 별 차이 없는데, 아무튼 까만 옷을 입고 가운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얼굴도 큼지막하니까 교회에서는 저에게 별로 아는 체를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아는 채 안 해줬다고 해서 제가 볼 때마다 못된 것, 미워질까요? 그럼 제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저를 외면하는 그것도 이러는 것도 너무 이쁜 거예요. 돌이키는 그 뒤통수조차 이뻐서 이렇게 고개 돌려서 흔들리는 엉덩이조차 이뻐가지고 그냥 막 깨물고 뽀뽀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뭔가 머리로 알아서, 조직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고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너무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삶,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율법 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율법 안 지켰어 되겠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지킴으로 기쁘게 해야지, 준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치고 들어오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시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으면 둘이 합치면 분명히 2가 되어야 되는데 그 2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하고 즐거웠고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 권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앙에서 더욱더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또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조언을 더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을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들이미는 잣대로 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중에 가장 슬픈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가장 슬픈 사랑.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네? 슬픈 사랑, 짝사랑? 아니, 짝사랑도 슬퍼요. 해보셨습니까? 저기 뒤에 계셔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도 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짝사랑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이 있어요. 고슴도치 사랑이 왜 슬퍼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가까이 있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겉에 있는 가시가 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픈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이렇게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를 한 바퀴 쓱 둘러보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주적주적 쓰시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쓰시는 글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치라. 무슨 글귀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전승이 생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둘 돌을 툭툭 던지더니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굳이 내가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이 발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이 겉보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 보였나 봐요. 그의 열정은 아주 뜨거웠지만 그의 말재주는, 그의 지식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화려한 글솜씨에 비하여서는 언변은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난간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졸다가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잘 못하였으면 이렇게 그 초대교회 그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심지어 졸았겠냐고요. 그렇죠. 이 외에도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와도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3번이나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받은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품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은 안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눈이 짓물러서 늘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눈물이 줄줄줄 나고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어머 저 사람 좀 이상해. 왜 그런 거야?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이상히 여길 정도로 겉으로 드러날 만한 외형적으로 뚜렷한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지적하거나 좀 그러네요. 냄새 날 것 같아요. 가까이 안 갈래.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 고친 다음에 병 좀 낫고 오세요. 예컨대 대화를 하는데 좀 대신방을 일 앞두고 있으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찾아뵙고 하니까 공복에 혹 입냄새 날까 봐 영십이 양치질하고 가글까지 칵칵 하고 이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말씀하는데 입냄새 막 너무 어머 냄새 나중에 좀 이렇게 양치 좀 하고 오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부족함이 보여도 수용하고 또 포용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너희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애써 찌르고 재단하고 이런 것들에 애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칭찬하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공동체가 갈라디아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기인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7마디의 7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를 향해 조롱하는 그 소리와 내뱉는 그 침뱉음과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수용하셨어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용서해 주세요라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전해지게 되어진 용납하고 받아들여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김은성 권사님 다른 데 말고 우리 앞에 장로님도 좀 목이 아프시겠지만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오영미 집사님 우리 두 분 돌아보시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이뻐하셔요. 제가 봐도 이뻐요.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봐도 이뻐요까지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봐도 이뻐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가 그런 만큼, 내가 그런 만큼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함이 없이 서로를 향한 말씀 율법 가지고 교회로 오려면 어떻게 슬리퍼를 쓰고 올 수 있어? 교회로 오면서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다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수요 예배 가는데 더운 여름이었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호되게 혼났었어요. 그 당시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나오신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훈련되신 분을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우시가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우시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면 안 되지, 반바지 입으면 안 되지, 아멘 그러신 거 아니시죠?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보자고요. 역으로. 그렇게라도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가. 그렇게라도 나온다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릴 적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다라면, 교회 나오자, 일주일 엄마랑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아빠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이랬을 때 아침에 꾀죄죄한 눈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놈아 다시 들어가서 세수하고 아빠가 사준 엄마가 사준 이렇게 꽃가옷이 아니라 이제는 끄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와 이러시겠습니까? 물론 혹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눈곱 낀 눈으로 나오더라도, 아니면 여러분 귀가 아니라 코에 막 이렇게 입술에 링 걸고 오더라도, 그렇게라도 오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트집 잡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실제로 있는요. 목사님, 나 정말 나중에 천국에 저 누구 저 있으면 쟤 때문에 천국까지 가기 싫어요. 송관 설교 시간에 송관 편입니다.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네? 그 누구 때문에? 그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지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사랑의 포용이 넘쳐나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남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우리 서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찌르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손잡아주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신앙 행위를 버리고 기쁨의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아 서로가 함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남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